헨리 나우엔을 아시죠? 그는 매우 독특한 인생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페루의 빈민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다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결국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나우에는 소명과 확신에 찬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웅대한 결단과 초지일관으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을 만한 그런 궤적을 살았지만 그 역시 흔들렸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나우에는 재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죽지 않는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명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름 석자는 남겨야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냐? 코에 호스 끼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이 최고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재물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견디게 합니다. 또 오늘 우리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막상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자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많지만 회개하는 자가 적은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많지만 막상 기도하는 자는 적은 것이죠. 더불어 오늘 우리 기도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또 잡동사니와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번 훅 보고 곧바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우편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귀히 보십니다.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스팸 메일과 같이 가볍기가 한량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프리처드는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빈말의 기도입니다. 이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입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거칠의 기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친하지 않은 동창을 만났을 때 언젠가 우리 한번 밥이나 같이 한번 먹자라고 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독백의 기도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의향은 찾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마치는 것이죠. 셋째는 대화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의향을 기다리는 기도이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냥 빠른 말로 아뢰고 끝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향을 살피는 기도입니다. 넷째는 듣는 기도입니다. 이때부터는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더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라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교를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단계를 더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거나 이 마음에도 없는 말만 적당히 아뢰고 마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살피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죠. 이 짧은 문안의 인사를 한 후에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가슴 벅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백이 끝났을 때 이제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기서 에피는 무엇에 대해라는 뜻이고요, 그노시스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무엇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동침하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은 알게 되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이 동침하매라는 말 앞에 각주를 달아서 알게 되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알미란 단순한 피상적 이해가 아닙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알은 인격적인 알미고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이 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에 더욱 힘쓰면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지식이나 열심을 추구하면 사울과 같이 그 특유의 열심이 교회를 잔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그러지 못했죠.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지식을 자랑하고 열심은 자랑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갖지 못하였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통달했지만 막상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빈말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인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므로 마치 부부가 서로를 향해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쓴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빠는 왜?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데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씁쓸한 웃음이 지어지는 시죠. 우리 시대의 아버지 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시를 보면 이 아이는요, 지금 아버지의 부재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이 눈을 뜨기 전부터 회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 아버지의 수고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왜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어찌어찌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불편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죽어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수고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눈 뜨기 전에 회사로 달려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철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 바로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이 눈을 밝히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많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가 객관적 실체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꿀벌이 보는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가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새들이 보는 세상과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모두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색상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동물의 원추세포는 세 개인가? 그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생물이 오늘 우리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자외선 영역의 색깔을 이 꿀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꿀벌은 보면서 살아갑니다. 반면 빨간색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빨간색 옷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꿀벌에게 있어서 이 빨간색은 검은색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옷 입고 가면 인간이 마치 자신의 천적인 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봅니까? 꿀벌이 보는 세상이 객관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는 세상이 객관적인 겁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 인간 역시도요, 이처럼 제한된 영역에 제한된 모습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은 육체의 눈만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들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눈은 내면의 눈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죠. 그리고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때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첫째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평초, 곧 개구리밥처럼 살아가죠.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까닭이 무엇인가?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재산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사, 곧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이 땅의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큰 영광의 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초는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소망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능력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까닭은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세속화되어 있거나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빠져 있을 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욕망과 욕심만을 드러내면서 부르짖을 때,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주술에 가까운 것이죠.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기도를 주목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기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욕망과 욕심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